이제 8번째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과 이제 프린트물에 나눠드린 대로 쭉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 좀 시간이 남으면 이제 보충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에 대한 것이 사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가면 좀 더 어려운 내용도 나오고 좀 더 사실은 분량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이 주제만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의 최종 목적은 인간의 구속이 아닙니다. 인간의 구속이란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의 어떻게 보면 일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구속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전체 계획, 또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완전히 관통하는 주제는 인간의 구속이 아니라 바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왕국.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여러 가지 왕국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 왕국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 왕국의 사실 주체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두 왕국의 예수님께서는 이 두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오시게 됩니다. 지금은 이 두 왕국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 두 왕국이 또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 주제는 이 왕국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인간의 구원이 어떤 성경의 중요한 그 핵심 주제라면 성경이 66권이나 기록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뭐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만 있어도 충분히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 500개의 단락 이상이 구절이 아니라 단락, 500개의 단락 이상이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특히 109절 이상이 왕국을 설명하고 있어요. 에스겔에서는 12장을 통해서 왕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에서도 109절 이상이 왕국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이 다니엘서는 앞에 이제 어떤 역사적인 부분, 이야기를 빼고 뒷부분은 다 왕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왕국과 또 이 왕국을 누가 다스릴지에 관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하늘 왕국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고 또 그것이 나중에 마귀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나중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국 과연 누가 다스릴 것인가, 이것이 성경의 주제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일반적인 세상의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을 것인가, 이것이 엄청난 큰 이슈잖아요.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이 왕국을 다스릴 것인가, 또 이 왕국이 어떠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주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주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성경의 많은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또 창세기 1장에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창세기 1장뿐만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을 봐도 모든 부분에서 다 구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죠. 주로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물론 창세기 1장만 봐선 여기서 창조하신 분의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니까, 신약 성경을 보니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에서 또 2장에서 창조를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나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경우엔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엔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엔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란 말은 성경에, 그러니까 세이브, 구원이란 말은 성경에 164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또 구원받은, 세이브드라는 말은 104번이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구원도 다 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구원이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건데 성경에서 또 구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다 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남, 우리한테는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아예 볼 수도 없다고 그랬죠.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한데 거듭남이란 말도 성경에선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뭐 세 번 나오나요? 넘지를 않아요. 3번을. 근데 왕들이라는 말은 300번 이상이 나옵니다. 또 왕국이란 말도 340번 이상이 나와요. 왕국들, 복수형도 50번. 그러니까 왕관이란 말도 60번 이상. 왕좌라는 말은 176번 이상.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다 합하면 거의 이 왕들, 왕국, 왕좌, 왕관 이런 말이 1000번 이상 나와요. 성경에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관심사라는 것을 알겠죠.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예. 마찬가지로 성경의 관심사는 이 왕국이라는 것이요. 왕국, 왕, 왕좌, 왕관 이것이 성경의 관심사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선 1000번 가깝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구원받는 것과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온 세상을 다 가진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다만 구원이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또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을 이제 재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초림과 재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재림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그래서 공중 재림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휴거라고 하고 이제 지상 재림을 이제 그냥 보통 재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5배 이상 더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약 성경에서도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적은 부분을 할애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이나 아주 적은 부분만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시편 같은 경우에 초림에 대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묘사들이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건 다 초림에 관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초림에 대한 말씀들이 적지만 있어요. 이제 대부분은 초림에 대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이 3배 이상 분량이 더 많잖아요. 구약 성경은 대부분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단순히 분량으로만 봐도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5배 이상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은 대부분이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이제 심판하시는 분, 또 왕으로 오시는 분, 왕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요. 재림, 오시는 이유가, 두 번째 오시는 이유가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포커스가 이제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구원은 분명히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 성도들, 또 구약의 어떤 이방인들,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신약 성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에베소서 1장 볼까요?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를.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대요. 또 12절에 보시면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보시면 이 영께서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인간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건 어떤 그것의 어떤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영광이 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니,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영광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일단은 영광이라는 것이, 그렇죠? 사과하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영광하면 그건 다 달라요. 누구의 영광이냐에 따라서. 근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선풍기를 샀어요, 제가. 선풍기. 근데 그 선풍기의 목적은 시원한 바람을 쐬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원한 바람이 선풍기의 영광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뭐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뭐 한두 곳도 없겠죠.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 자체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찬양이 거기서만 끝나지는 않겠죠. 정말 주님 너무 뵙고 싶어요,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또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을 사모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실제로는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온전한 찬양을 드린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일치해야지, 또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이 일치해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라고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인간들로 하여금 땅과 하늘을 가득 채우게 하려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또 구원하신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사실 만드시고 구원하신 거는 이제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겠죠. 만드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완전히 빗나가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해 주셔서 되돌려 놓으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redeem이잖아요. 영어로 구속한다는 게 되돌려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최초의 명령이 창세기에 나와 있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는 것이었어요. 최초의 명령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우리 성경에 지금 땅을
채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로에는 replenish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 replenish라는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이것이 다시 채우라가 맞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보니까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이제 다시 채우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렇게 저기 믿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간극이론이란 책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채우라고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거주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을 볼까요?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18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시면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을 때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과 땅에 죄 없는 순수한 백성들이, 순수한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다산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바로 이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라, 땅을 다시 채우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담 이전에 이 땅과 하늘을 가득 채웠던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인간은 아니에요. 아담이 성경에서 분명히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첫사람을 또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아담 이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어떤 이단에서 주장하는 거죠. 아담 이전에 어떤 인류가 있었다. 근데 그 인류가 죽어서 이제 귀신이 되었다. 그 귀신이 곧 마귀다. 그래서 독특한 귀신론을 발명한 그런 그 교회가 있죠. 예. 근데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아담 이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아담 이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다 하면 굉장히 막 싫어하시면서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아담 이전에 어떤 존재, 그 중엔 천사가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을까요? 천사가 먼저 창조되었을까요? 천사가 먼저 창조되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욥기 1장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천사가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담은 그 이후에 창조되었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이 다시 채우라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다시 채우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간극 이론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거부를 하는데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주로 이 창조 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과학자들이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어요. 어떤 이 세상이 또 인간이 창조된 것은 진화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된 것이다. 그래서 창조론이 맞다. 해서 뭐 그런 자료들도 많이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교회들 다니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뭐 세미나도 하고 분명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어떤 그 사역을 폄하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하는 것 중에 좀 잘못되었고 또 지탄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의 연대를 너무 짧게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젊은 지구, 젊은 인류를 믿습니다. 젊은 지구. 그러니까 지구가 한 6,000년쯤 되었고 인간도 그 정도 되었다. 6,000년쯤 되었다. 인류도 그렇게 잡는 거죠.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제 오래된 지구, 오래된 인류를 가르치죠. 지구는 한 45억 정도 되었고 인류는 한 200만 년 정도 되었다. 저도 정확히는 잊어버렸어요. 예전에 뭐 하여튼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뭐 배우면 그런 식으로 가르치죠. 인류는 한 200만 년, 지구는 한 45억.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저의 양심상 성경적으로 본다면 인류가 짧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인류인 것은 맞아요. 대략 6,000년 정도. 그래서 보통 아무리 오래된 어떤 역사를 봐도 뭐 중국의 뭐 은나라 막 이런 걸 봐도 5,000년을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인류가 맞아요. 근데 지구 자체는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젊은 인류, 그다음에 오래된 지구.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45억이 됐을 수도 있고 더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6천년 이전에 원래 창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재창조라는 말만 하면 그거는 정말 이단이고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재창조가 나와요. 비단 그거는 뭐 지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구원받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죠. 창조물. 근데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저를 부르시죠. 고린도후서에 나오나요? 5장에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창조물이었는데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피조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랬는데 피조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단어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창조물이라고 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요. 한마디로 재창조된 거예요. 그렇죠.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창조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지구가 재창조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제 지구가 원창조라고 한다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재창조라는 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겠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재창조라는 것이 있어요. 지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리제너레이션, 중생이란 말을 사람한테도 쓰고 다음에 지구에게도 써요. 성경에서 중생이란 말은 단 2번 나오는데 사이좋게 한 번은 사람에게, 한 번은 지구에 대해서, 창조물에 대해서, 다른 창조물들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단어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재창조란 것이 그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다른 창조물도 지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그룹들, 스랍들, 또 천사들,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존재들은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었다고 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성경적이고. 근데 창조과학자들 중에서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아담이 먼저 타락하고 나서 마귀가 타락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 이전에 어떠한 아무런 존재도 없었다고 하다 보니까 천사들이 언제 창조되었는지 그 시점을 잡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나중에 천사를 창조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뭐 창조학자들이 다 그렇게 본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말이 되지 않죠. 그거는 마귀가 아담을 유혹했는데 그럼 마귀는 아직 순수한 상태였을 때 아담한테 와서 유혹하고 나서 자기가 나중에 타락했다. 그럼 말이 안 돼요. 근데 아담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셔서 이제 지구와 또 둘째 하늘을 이제 다스리게 하셨겠죠. 그래서 다스리는데 이 존재들이 분명히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존재들을 심판을 하셨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담 이전에 있던 어떤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있었는데 지구와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다시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우주에 보면 지금 다 막 물의 흔적을 찾아서 그 과학자들이 물의 흔적을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의 흔적을 찾고 있어요. 근데 전 우주 어디에도 물의 흔적이 없죠. 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추정은 하지만 물 자체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전 우주가 다 어떻게, 전 우주에 있는 행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불타고 있거나 사막만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불에 타거나 사막만 남은 것.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더 이상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지구가 막 사막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뭐 지금 이걸 그 간극 이론을 자세히 보는 건 아니겠지만 그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아담 이전에 어떤 존재들이 있었어요. 천사들이라고 말해도 좋고 영적인 다른 존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존재들이 실패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 사람을 만드시고 땅을 다시 채우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전에 존재했던 존재들을, 아담 이전에 있었던 존재들은 일종의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온 우주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최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루시퍼가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이제 둘째 하늘 전체가 공허하며 형체가 없는 상태가 돼 버린 것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2장 2절을 보시면 2장 2절이 아니라 1장 2절이죠. 땅은 형체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들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땅이 형체가 없고 비어 있으며, 근데 여기 비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허하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영어로는 공허하다는 표현.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채워 넣으셨다가 심판하시고 이제 공허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비어 있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이제 원창조는 이 루시퍼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공허하고 형체가 없는 비어 있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최초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존재들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최초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아담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드심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고 보이는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보이는 왕국.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소위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이 하늘의 왕국의 왕으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은 이제 온 지구를 혼자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를 지어 영의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보이는 왕국에 대한 지배력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택하신 자들을 통해 왕국을 성취하려고 하시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실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것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인간에게서 실패되어 왔던 이 왕국이 동시에 다시 제시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사람 아담과 같이 이 두 왕국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이 두 왕국에 대한 어떤 이 두 왕국을 세우는 일을 실패했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그것을 다시 실현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는 인간들로 하여금 온 우주를 가득 채워서 왕국을 건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되는 천년왕국에서 영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왕국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이 하늘의 왕국은 지금 잠시 연기가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셔서 이것을 이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천년 왕국 안에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로 이제 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일종의 하늘의 왕국이 지상에 내려온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천년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이 하늘의 왕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년 왕국은 하늘의 왕국만 어떻게 보면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왕국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의 궁극적인 왕도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궁극적인 왕도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두 왕국이 분리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왕국이 천년 왕국에서 이제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상 다윗의 왕자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고, 이 왕국은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문자 그대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 무궁한 왕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인간들 관점에서는 최고의 것이겠지만, 실제로 구속은 놀라운 은혜이긴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반하는 주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속 이상의. 그래서 인간 구속만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천사들에 관한 것이나 하늘과 땅에 대한 계획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다시 구속받을 것이다, 이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 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땅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국으로, 예수님의 왕국으로 집약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괄하는 주제를 왕국으로 설명할 때만 그리스도의 재림의 의미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급하고 소중함을 더욱더 깊게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구속이 아니라 왜 구속이 필연토 있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혼을 이겨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왕국과, 다시 말하면 그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실제적인 어떤 심판이 있다는 것, 또 실제적인 형벌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복음을 더 열심히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 그냥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예, 성경에 나타난 왕국들은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사탄의 왕국이란 것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왕국들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또 이 세상의 왕국이란 표현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왕국.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이제 혼동했던 것이 있었는데, 과거에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의 왕국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왕국들이 있게 되죠. 근데 그 재림하시고 나선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정말 하늘에 큰 돌이 그 왕국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죠.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왕국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왕국들을 다 통폐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 그대로예요, 이것이. 그런데 저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국가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대부분의 국가 형태가, 별로 19세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국가 형태가 왕국의 형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왕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왕국은 아주 소수만 남아 있어요. 일본이나 영국이나 그 다음에 아프리카나 아니면 유럽의 몇몇 국가들 외에는 대부분이 다 민주주의나 아니면 뭐 사회주의, 아니면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아니면 뭐 그 중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왕국은 아니라는 거죠. 왕국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왕국들이 그냥 국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잖아요. 왕국들이라고 했거든요. 킹덤이라고 했기 때문에. 왕국들이 주님의 왕국이 될 텐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근데 왕국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약에 하나로 묶는다면 전체 왕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전체 왕이 아담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왕으로 임명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을 왕으로 임명하신 거 안 나오는 것 같죠?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예를 들면 뭐 어느 도시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를 왕으로 삼으신 거죠. 아담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은 왕이었어요. 이 세상에. 근데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왕권이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그 왕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도 당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걸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정색을 하시면서 너한테 왕권이 주어진 적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신, 또 이 세상에, 근데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지만 참된 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신이에요. 가짜 신이고,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마귀는 이 세상의 신으로 불리고, 또 이 세상에서 왕으로 지금 존재해 있어요. 마귀는 왕으로. 마귀는 자신이 이 세상 전체의 왕으로 있고 이 세상을 잘게 나눠서 다른 자기 부하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왕국은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예요.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5년 단임하고 끝나요. 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생각과 사상이 전혀 다른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대한민국이 왕국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 왕국의 왕은 아마도 바뀐 적이 없을 거예요. 몇천 년 동안. 그 왕이 누군지 알겠죠. 마귀예요. 마귀의 부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분명히. 마귀가 전 지구를 다스리는 왕이고 국가마다 아마 왕들을 세웠을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에요. 이 세상의 왕국들. 꼭 왕이 있어야만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이나 영국만 왕국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왕국이에요. 그 일본이나 영국의 왕도 진짜 왕은 따로 있어요. 인간 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생각해서 대한민국이 왜 문제가 있을까요? 마귀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어떤 분들 미국은 하나님의 국가다.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국가는 일단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눈에 보이는 왕국, 하나님의 진짜 왕국이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없어요. 이 세상의 신인 마귀의 왕국이에요. 이 세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라면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예를 들면 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TV에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TV가 유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유도하고 있나요?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유도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세상, 마귀의 왕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마귀의 나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 북한 말할 것도 없고 아프가니스탄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다 마귀의 것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타국인이잖아요. 타국인. 이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면 우린 타국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미국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린 미국 시민권을 따야 돼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린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네요. 근데 우린 타국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국가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타국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제 여러 가지 왕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의 왕국도 있고 이스라엘의 왕국도 있고 이 세상의 왕국도 있습니다. 또 고레스의 왕국이란 표현도 나와요. 또 아하수에로의 왕국, 또 이방의 네 왕국, 다니엘서 2장엔 이방의 네 왕국도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국도 나와요.
이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주를 통치하시지만 성경에서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과 다리우스의 왕국도 나오고, 또 다니엘 7장에 네 왕국도 나오고, 또 다니엘 7장에선 10왕이 나오는 왕국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왕국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단순히 어떤 정말 왕이 다스리는 국가로만 한정한다면 해당되지 않는 나라들도 많이 있겠죠. 또 알렉산더 대왕의 왕국도 나와요. 다니엘서 11장엔. 또 마가복음 6장엔 헤롯의 왕국도 나오고, 계시록 16장엔 짐승의 왕국도 나옵니다. 또 하늘의 왕국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이런 표현도 나오고, 하늘 왕국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용어가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일단 이제 중요한 왕국이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영어로 하면 Kingdom of Heaven은 하늘의 왕국이고, Kingdom of God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그 하나님의 왕국은 물리적이지 않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쉽게 구분할 수는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영은 물리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근데 하늘의 왕국,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실제적인 왕국입니다.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실제적인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에는 하늘 왕국이란 표현이 나와요. 하늘 왕국. 이걸 영어로는 heavenly kingdom이라고 합니다. heavenly kingdom. 이 하늘 왕국은 하늘의 왕국과는 약간 다른데, 디모데후서 4장 한번 18절을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 이제 헤븐리 킹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셋째 하늘로 보는 게 이제 자연스럽겠죠. 여기서 성경에선 이제 이런 여러 종류의 왕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문자적이지만 물리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 왕국입니다.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표현이 성경 여기저기 나오는데,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그분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또 로마서 14장 17절도 이제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늘의 왕국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이 바로 천국, 천년왕국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물리적인 왕국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물리적인 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영적인 왕국과만 관련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물리적이지 않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물리적이지 않은 영적인 왕국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우리가 이 영적인 왕국에 속해 있으면서 어떤 적들과 싸워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어떤 전신 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살과 피가 무엇이죠? 사람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맞붙어 싸우지 않는데요. 살과 피,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래요. 누가 싸우냐면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들, 영적 싸움을 하는 거래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 영적인 대상과.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해요. 그 사람과 맞붙어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싸울 수 있는 거겠죠. 물리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만이 선한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은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다른 그리스도인과 싸우는 것,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싸우는 건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아니면 어떤 스님, 어떤 수녀, 신부랑 싸우는 것도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살과 피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린 영적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만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리는 의, 화평, 기쁨 이런 걸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왕국은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도 실질적인 왕국입니다. 다만 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네,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이며 실질적인 왕국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죠. 다니엘서 2장에 이제 이 다니엘서 2장에선 주로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의 기원을 알 수 있겠죠. 하늘의 왕국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이에요. 근데 이 왕국이 나중에는 이 세상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아예 넘겨지지 않는데요.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고 하늘의 왕국, 물리적인 하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이제 이단 교리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인데 이 둘에 대한 말씀이 각각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성경을 공부할 때 사람을 셋으로 구분했었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스도인, 교회. 근데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들에게 주로 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살게 되겠죠. 물론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또 통치를 하게 되겠죠. 어쨌든지 간에 천년왕국에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로 합해지게 되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왕국을 혼동하기 때문에 이단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어떤 뭐 절에 가서 뭐 땅 밟기를 한다든지, 저는 사실은 뉴스에 나오기 전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떤 땅 밟기라는 게. 예, 왜냐면 지금 이제 개신교회를 떠난 지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좀 많이 생소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는지. 아마 저도 계속 있었으면 그런 거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물리적인 남의 땅을 그렇게 차지하고 이런 것들은 하늘의 왕국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제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관계가 있겠지만 특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겐 영적인 왕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나중에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왕국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왕국만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혼동하면 이제 신약과 구약을 제대로 나눠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은 우주적이지만 하늘의 왕국은 메시아적이고 다윗적이고 물리적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늘의 왕국은 거듭남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거듭남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지만 하늘의 왕국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이나 8장에 나오는 어떤 비유들과 관련이 있어요. 하늘의 왕국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천년왕국이 있죠. 천년왕국 전에 마귀가 잡히죠. 계시록을 보면. 근데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귀가 한번 노임을 받게 되죠.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선택하고 마귀를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권으로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치를 하실 때 거기에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귀가 풀려났을 때 기회가 주어지게 됐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는. 그때 마귀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하늘의 왕국의 비유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는 가라지와 곡식이 그대로 존재해요. 심지어 천년 왕국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딱 그 가라지를 솎아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 그물의 비유도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겉으로 드러나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겉으로 드러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하는 것인데 하늘의 왕국은 조직을 갖춘 모습으로 이 지구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그 아래서 우리들은 왕이 되어서 도시들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주님께 상급을 받는, 왕관의 형태의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인들만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왕관을 받는 건 아니니까. 상급으로 구원은 거저 받지만 어떤 통치에 대한 약속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만이 이제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서로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으로 임하는 것인데 하늘의 왕국은 조직을 갖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있고 그 밑에서 이제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릴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과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흡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간단히 이제 비교해 놓은 도표를 보시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왕국, 하늘의 왕국은 하늘로부터 오는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에 의한 왕국, 하늘의 왕국은 하늘에 의한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왕국, 하늘의 왕국은 하늘로 가득 채워진 왕국. 하늘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 속한 왕국, 하늘의 왕국은 하늘에 속한 왕국. 이제 성경 구절도 우리가 대부분 찾아봤던 것들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이 상호 교환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두 왕국의 왕이 모두 다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왕국의 왕이 모두 다 예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왕국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왕국이 상호 교환적으로 또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프린트물은 다 나갔죠. 좀 간단히 이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하늘의 왕국, 보통 이제 개혁성경에선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하늘의 왕국을, 또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어쨌든지 간에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서로 완전히 다른 왕국이에요. 이것을 혼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 지구상에 세워질 물리적인 왕국이에요. 이 지구상에 세워질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시작으로부터 사람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인간이 이 왕국을 통치하도록 허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아담에게 제일 먼저 허용하셨고,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간 통치하시면서 이제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구절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왕국을 아버지께 바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이제 또 주장하시는 성경 교사마다 좀 약간 논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도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영원히 시작될 때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간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처음의 목적,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려는 이 목적이 실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겨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왕국을 설립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지배권과 통치권을 부여하신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아까 읽은 28절에도 나오고 또 26절에도 나와요. 지배하게 하자, 인간이 지배하게 하자, 또 모든 생물을 사람이 지배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그 통치권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통치권을 마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온 것처럼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되었고, 또 자기의 통치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성경에 보시면 이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는. 근데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룩 비유겠죠. 누룩 비유. 하늘의 왕국은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둔 누룩과 같다. 이것이 누룩 비유잖아요. 근데 누룩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한 번도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누룩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선 누룩은 곧 거짓 교리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묵은 누룩을 떼어내자, 이런 권면까지 하고 있잖아요. 묵은 누룩을 떼어내라고. 그러니까 이 누룩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부풀어 오르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부정적인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그런데 하늘의 왕국이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지금 하늘의 왕국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라는 겁니다. 그럼 왜 성경에선 하늘의 왕국의 궁극적인 왕은 예수님인데 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 왕국이 처음에 아담에게 주어졌는데 아담이 이 왕국을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이 왕국을 통치하는 동안은 성경에선 이 왕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마귀의 통치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라. 마귀를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단순히 이 세상의 신이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면 어떤 영적인 면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아, 영적으로는 다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인정하셨어요. 통치자. 아마 저희 지금 성경에 통치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 영어로 보면 프린스 겁니다. 프린스. 우린 보통 프린스 하면 왕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왕자는 왕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왕의 아들. 그리고 이제 프린스라고 그러면 통치자를 의미해요. 통치자. 그러니까 왕자가 통치자일 수도 있겠죠. 근데 통치자가 왕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약간 그 개념이 달라요. 영어로는.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 구분해주고 있어요. 왕의 아들은 킹즈 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따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이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통치자.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아담이 그 통치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가 그 통치권을 취해갔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이 이 현 세상 제도를 통치하는 권력임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구 위에 자신의 왕국을 아담을 통해서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아담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도 실패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실패가 궁극적인 실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히브리 민족을 너무나도 폄하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완전히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이제 나중에 대환란을 통해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를 하긴 했지만 완전히 실패해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임무에 있어서 실패를 하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고 어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절정을 이루었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분열 왕국 시대, 북왕국, 남왕국 시대에는 하나님과 북왕국은 완전히 멀어져 버렸고 남왕국도 선한 왕들이 나오긴 했지만 또 악한 왕들도 나오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은 그 다윗과 솔로몬 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긴 했지만 그 이전에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 사울을 인간을 왕으로 요구할 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왕으로 요구할 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에스겔 10장에 보시면 주의 영광이 그 집의 문지방을 떠났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카봇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주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제가 어쩔 땐 하고 어쩔 땐 말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보면 완전히 주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는 주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앞에 보면 뭐 안나도 있었고 어떤 여대언자도 있었고 대언자도 있었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어떤 개인의 구원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본 율법이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으로 관계가 있지 개인적인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었어요. 그렇죠. 국가적으로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율법이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었잖아요. 바알에게 무릎은 안 꿇었지만 구원은 못 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그런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구약적인 관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누가복음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여대언자나 아니면 또 다른 대언자도 마찬가지고 구약적인 관점에서 구원받은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율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율법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율법은 개인적으로 지키는 것이지만 집단적인 성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간음을 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지만 그 간음한 사람을 그대로 두면 그 사람만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율법을 어긴 것이 돼요. 그 커뮤니티, 공동체 전체가. 그래서 반드시 간음한 사람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지 그러면 그 간음한 사람 개인은 율법을 어긴 거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닌 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떤 그 공동체와 관련이 있고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것과 땅에서 사는 것과 관련이 있지 개인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몇백 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죠.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육신으로 나타나시게 돼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실패한 것을 다시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천년왕국에서 이제 이 모든 왕국에 대한 예언들을 이제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로 처음에 하신 말씀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과 전혀 관련 없는 말씀도 아니지만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왕국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왕국에 대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포러너,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이제 선두주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포러너인 침례인 요한이 와서 선포한 것도 왕국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4장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침례인 요한도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전했고 예수님께서도 왕국에 대해서 전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왕국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분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또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왔느니라가 아니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요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은 이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왕국도 이제 곧 임하게 될 거예요. 백성들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렇죠. 근데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왕국이 이제 연기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잃어버렸던 왕국을 되찾을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한 유일한 분이 오셨을 때,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 신약 성경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하늘의 왕국이란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오죠. 누가복음이랑 다른 복음서에선 하나님의 왕국이란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이 일들
후에 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와 지역으로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라. 그 안에 있는 병든 자를 고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그래서 사실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혼동하는 이유가 비슷해요. 분위기가.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도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이유는 두 왕국의 왕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곳에 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선포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고 거듭나면 영이 다시 태어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땐 다른 이스라엘 밖에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성경을 면밀하게 비교해 본다면 다른 왕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집합도 있지만 그 다른 부분을 뭐라고 그러죠? 여집합이라고 그러나요? 그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예수님은 교회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시고 교회는 그 왕국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어떤 집합으로 아니면 이 원으로 표시한다면 교회가 있어요. 가장 중심에.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의 구성원이 교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왜 그럴까요?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원을 그린다면 교회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포함하는 더 큰 원을 그린다면 이제 하늘의 왕국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가장 포괄적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그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내용을 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서는 좀 다니엘서를 좀 면밀히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늘의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지상에서는 7년간 환란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7년 중에서도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 대환란은 분명히 42달, 3년 반인 기간, 그 후 3년 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후 3년 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 실제적인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지상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또 머리 국가가 되는데 머리 국가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죄가 있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마음을 완전히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환란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환란의 다른 이름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잖아요.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란, 하나님의 어떤 진노, 다 같은 전무후무한 날, 그날, 이것이 다 같은 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의하면 대환란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법을 끝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범법이냐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범법이에요. 두 번째는 죄들의 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끝이 있어야 죄들을 그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그치는 끝이 바로 대환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또 사악함에 대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또 영원한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또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기 위해서 또 성령님께서
기름 붓기 위해서. 이건 이제 다니엘서에 실제로 나온 표현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들림 받아서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그 70째 주에 대한 이야기는 좀 여기서는 그냥 좀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이것은 좀 더 간략하게 다음 시간에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이제 그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이제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전파한 이 하늘의 왕국은 눈에 보이고 이스라엘에게 글자 그대로 제공되는 왕국, 즉 언젠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때인 그들이 누릴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과 다른 성경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이에요. 이 두 왕국은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에 한 왕국에 대한 진리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설명된 하늘 왕국에 대한 진리, 다른 왕국,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에서 나타난 이 진리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비슷한 점을 또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왕국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래요. 누가복음 18장에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같은 문맥이죠. 그런데 한 군데서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고 한 군데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왕국을 같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봐라,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나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같은 것일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뒤에 아까 그 차이점을 본 것처럼 두 왕국이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의 왕국에서 어떤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린 아이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또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도 어린 아이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왕국이 다른 왕국이지만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방법은 같다는 거죠.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 말고도 공통점은 좀 몇 개가 더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공통점이겠죠.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차이점도 우리가 앞에서 비교해 본 것처럼 도표로 있지만 이렇게 공통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같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공통점을 근거로 두 왕국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더 정확하게 나눠서 본다면 이 두 왕국이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제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들을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성경을 읽을 때 보시면은 앞에 4개의 비유에서는 사탄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3개의 비유에선 이 사탄의 어떤 활동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4,000년간은 마귀가 굉장히 활동적으로 역사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귀를 십자가로 이기신 후에는 사탄의 활동이 확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속이는 자로 남게 됩니다. 전락해 버려요. 이 세상의 신이긴 하지만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앞에 4가지 비유에서는 마귀가 활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뒤에 3가지 비유에서는 그런 모습이 싹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또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엔 마귀가 교회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귀의 활동이 싹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실질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마귀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은 이해할 수 있겠죠.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지옥의 문들이 마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거래요, 교회를. 그렇죠. 이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막는 자라고 보면 되겠죠. 막는 자가 있어서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막는 자가 들려 올라가면, 옮겨지면, 길에서 옮겨진다고 하고 있죠. 들려 올라가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교회가 있는 동안엔 적극적으로 교회를 싸워서 이기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들려 올라가면 유대인들 14만 4천과 두 증인과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근데 14만 4천과 두 증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에요. 그렇죠. 전 우주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강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에요. 마귀예요. 그렇죠. 마귀. 그래서 마귀는 누구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성도들을 막 박해하고 모세, 엘리야가 엄청난 대언자잖아요. 능력이 엄청났잖아요. 기적을 행하는. 근데 엘리야까지도 이겨요. 두 증인까지도 이겨요. 두 증인이 아무리 큰 기적을 행해도 마귀가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또 그분의 몸인 교회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교회를, 이제 이건 영적인 적용을 좀 더 해볼게요. 교회에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내일 오전 성경 공부할 내용 중에도 나오는데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마귀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 알겠죠? 이런 문제들이. 육신으로부터 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육신, 시기심, 자기의, 이기심, 질투 이런 것들로부터 교회의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육신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마귀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단지 마귀가 하는 건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보다 네 육신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게 그럴듯하지 않냐. 이렇게 속일 뿐이에요. 마귀는. 적극적으로 막 마귀를 막 어떤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뭐 엑소시스트인가 뭐 그런 거 영화 보면 마귀가 막 사람을 집어 던지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과거에는 그런 짓들을 했지만 신약 시대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귀는 치명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못하고 빛의 천사로 위장한 채 속이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망치는 게 마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이지. 우리의 육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영적 적용을 한번 해본 겁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을 구분해 봤습니다. 두 왕국은 공통점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보면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실제적인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실제적인 왕국이긴 하지만 영적인 왕국이고 이 두 왕국의 왕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 이 두 왕국이 하나로 합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 세상에 하늘의 왕국과 관련이 있는 유대인들도 거할 것이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죠.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두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거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두 왕국이 하나로 합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중요한 그런 뭐 원칙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구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사람을 나누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나누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이 셋 중에 한 부류의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에게 하시든지 이방인에게 하시든지 아니면 교회에게 하시든지. 사실은 유대인 아니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구약은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신약은 대부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교리를 정리할 때 가장 큰 원칙이 유대인과 교회와 이방인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큰 원칙을 하나를 더하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기 지금 어떤 왕국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에 관한 묘사인지, 하나님의 왕국인지 아니면 하늘의 왕국에 대한 묘사인지.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은 대부분 하늘의 왕국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까지도 자비를 보지 말고 다 죽여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늘 왕국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늘 왕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단순하게 요약하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완전히 다른 국가다. 예를 들면 미국과 한국은 공통점이 있죠. 둘 다 민주주의 국가고 대통령 제도고 뭐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국가죠. 그것처럼 공통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국가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왕국에 대한 묘사가 나오면 이것이 어느 왕국에 대한 설명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면 이제 큰 오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엔 이제 전체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눠서 9과 10과 이렇게 두 가로 나눠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특히 이제 대환란을 다룰 때는 우리가 오늘 얘기하지 않은 다니엘서에 나온 예언들을 뭐 약간이나마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